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을 세상에서 졌느니라 그러셨죠. 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셨잖아. 그러면 이긴 자들은 표정이 어때요? 이긴 자들은 근데 여러분들 표정이 어째 이기지를 못하고 내가 어저께 좀 늦게까지 TV를 봤습니다. 뭐를 봤다고요?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니라 TV를 봤어. 왜? 뭘 봤느냐 하면 축구 중계를 하더라고. 그것도 내 마음속에 아주 그 마음도 저버려야 되는데 다른 데는 저도 그놈들은 꼭 이겨야 되는 나라하고 축구 중계를 했어. 그냥 골이 들어가니까 그냥 하나님으로도 그렇게 기뻐 안 했어. 근데 그냥 와 난리를 지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가운데 그러한 기분과 감사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예배 드린다면 정말로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뜨거울까. 그 잠시 잠깐 4년 후면 또 다시 그 기쁨을 다시 해야 되는, 반복해야 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도 한번 이기니까 그렇게 기뻐하는데, 영원한 승리를 주신, 영원히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는 자들이에요? 아버지. 그분의 아버지가 아버지지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그분을 뭐라고 불러요? 형님이라고 부르잖아요. 형님.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그러면 여자분들은 뭐라고 불러야 돼? 그죠? 오빠라고 불러야 돼.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어찌하여 우리는 딸들마다 이제 오늘 복음이 필요한 이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단 말이에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실패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분은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오셨고 또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세상의 신들은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비나이다 이렇게 믿는 거야. 그런데 기독교도 어느 사이에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샤머니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어떤 실체가 없이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그러한 믿음을 가진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그러한 거란 말이에요. 온 교회가 마치 산신령을 믿는 듯한 어떤 그 천지신명을 믿는 듯한 그런 신앙 가운데 빠져갖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기도하고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가 빠져 있단 말이에요. 빨리 그곳에서 나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신 다음에 구원받은 그 아들 가운데 그들을 택하시고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우리와 함께 지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히 사시면서 영원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단지 한 번 승리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지지 않는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셨으면 우리는 승리한 자들인데, 그 승리를 매일매일 느끼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그냥 담을 허락해 주신 것도 그분은 낮이시잖아요. 낮이라는 것은 뭐야? 낮이라는 것은 낮에는 뭐가 있어? 빛이 있잖아요. 그분은 어둠이 아니시고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을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요. 어둠 가운데 있어서는 안 돼. 항상 기쁨과 승리의 승전가를 울려야 되는데, 이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면 그 복음이 우리와 함께 될까? 그 복음에 왜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하면 오늘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랬어요. 뭐가요? 하나님의 진노.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 이 땅에 어떠한 신들도 우리를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우리를 심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떤 이 땅의 신들도 우리를 천국, 하나님 나라 천국 가운데 이끌어 줄 수가 없어요. 이 땅의 모든 신들은 우리를 보내는 곳이 정해져 있어. 우리를 보내는 곳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를 둘째 사망, 불못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불못.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이거는 지옥과는, 기독교 세계는 지옥과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불못이라는 영원히 나올 수 없는 불못으로 집어넣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살아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때만, 천국을 누리는 자들만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이지, 교회 다닌다고 절대로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생명을 얻고 천국을 소유한 자들도 때로는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주여 이것이 뭡니까? 라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는데 교회만 다닌다고. 오늘날 교회에 충성하면, 그러니까 교회는,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그 단체에 충성하면 다 천국 간다고 얘기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엄청난 일들이 생길 겁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정말 어떻게 저렇게 유명하고 크신 분이 천국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부자, 신약에 나오는 부자처럼 뜨거워서 물 한 방울만 찍어다 달라고 하는 그러한 아픔 가운데 있는 놀라운 이 세상에서 정말로 유명했었던 목회자들과 이 세상에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자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교회에서 봤는데 저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할 것 같고 날마다 그냥 그랬었는데 천국의 가장 위대한 곳에 서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아멘. 그럼 우리는 그것을 이 땅에서 반드시 준비해야 돼. 저는 여기서 설교할 때 세상 이야기 절대로 안 합니다. 왜? 이곳에서 세상 이야기를 했다가는 큰일 나는 곳이야. 목사님들이 그걸 모르고 이곳에서 20분, 30분 설교를 하면서 다 세상이 어쩌고, 칸트가 어쩌고, 위대한 선지자가 어쩌고. 성경은 오직 예수만, 여러분이 듣든지 못 듣든지 성경은 예수만 이야기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곳에 나에게 서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예수 외에는 증거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될 때 그 예수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에서 져야 돼요?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세상에 어떤 불교를 믿는 자들이, 왜 이제 불교와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이 땅에서는 잘 되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하잖아요. 솔직히 나도 부러워. 나도 좀 넉넉하고 좀 잘 됐으면 좋겠어. 나도 목사만 안 됐으면 지금 넉넉하게 살 텐데 목사가 돼갖고 쫄떨 망했단 말이에요. 망한 게 아니죠. 나는 흥한 자예요. 얼마나 흥했냐면 우리 어머니 김태희 권사님께서 어릴 때 그냥 푸대자루를 막 해갖고 흥해라 내가 흥해버렸어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라는 전혀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알면 이 땅의 삶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들어 주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굳세어라 금순아가 아니라 정말로 굳세어라, 예수 믿는 자들아 굳세어라 해서, 이제 오늘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냐 하면 자, 우리가 이제 항상 그래. 내가 누구는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야. 근데 가서 증거해도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근데 그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 로마서 1장
요거 잠깐 봐요. 1장 13절에 한번 봐. 13절. 로마서 1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앞에 나와 있네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하리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지금까지 뭐 했대요? 길이 막혔어요. 그럼 조금 있으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길이 열렸어요. 길이 열릴 수 있는 거야. 아멘. 이 여기서 길이 막혔다는 것은 물론 이제 거기 로마에 가는 길이 막혔다는 것도 되지만 길이요 진리이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고 우리가 할 때 사도 바울도 길이 막혀서 한참 동안 로마에 가기를 원했는데 못 갔다면 오늘 우리들도 이 사도 바울 같이 끝까지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언젠가 뭐 한다는 거야?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인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 길이 열려진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일을 우리는 이루어야 돼요. 이루어야 돼. 하나님 나라에 정말로 우리의 생명이 우뚝 솟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뭔가 그래도 열매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그 열매는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사랑과 희락과 이런 열매들이지만 또 전도의 열매도 있어야죠. 자, 그러면 오늘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라 그랬잖아. 하나님의 심판. 이것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만 돼요. 하나님을 알고 믿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생명이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불못으로, 불못.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천국으로. 오직 이 두 길밖에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 길이 없어. 그럼 우리는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 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조금 부유하다가 가면 되지. 길어야 이 땅에서의 생명은 70이요? 80이에요. 근데 이 이후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세상은 영원한 세상,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70이요 80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너희에게 이 땅에 생명을 주었을 때, 이 땅에 살 수 있는 그 수명을 주었을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왜 우리 가운데 진노 이제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하나님의 심판이 생기게 되었느냐? 여러분들이 항상 듣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에 이끌어 오셔서 생명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마음대로 먹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여 너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모든 것들을 너의 소유해 주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자가 아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알지만 뱀이 몰래 들어와서 하와를 유혹해버렸죠? 하와. 그 생명나무는 뭐 그냥 먹으랬으니까 그냥 날마다 보는 그냥 나무인데 어느 날 뱀이 몰래 하와를 꼬시니까 너희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이 너희 눈이 밝아지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았던 나무의 열매가 그날은 보니까 뭐예요? 먹음직하고 야,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래서 먹어버렸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뭘로 나타났어요? 그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여러분 성경에서 행음함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행음했다. 이스라엘 민족이 행음했다. 또 간음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행음이나 간음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딱 뭐가 생각나? 그래서 남녀가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부인이 있는 사람이 부인을 아닌 사람하고 이렇게 하고 또 그것을 간음이라 성경에서의 간음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것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지만 간음이라는 것은
간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다스리고 통제하는 뭐예요? 다스리고 통제하는 원칙을 떠나버린 것, 원칙을 떠나버린 것, 이것이 행음이요 간음이에요. 성경의 그 원어가 행위와 간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다스리고 통제하는 것, 다스리고 통제하는 원칙을 뭐 한 거야? 떠나버린 것. 그러면 다스리고 통치하는 원칙이 뭐야?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에 가시는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을 떠나버린 것이 간음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야.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버린 거야. 이것이 죄야. 나는 죄를 지은 것도 없고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았는데, 다른 사람보다 착하게 살았는데, 자기 자신을 사람들은 다 착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뭘로 태어났어? 죄인으로 태어나버렸어요. 항상 하는 얘기잖아. 난 죄 짓는 게 너무 쉬워. 너무 쉬워. 거짓말하는 게 가장 쉬워. 지금도 나 자신을 보호하고자 나를 포장하고 어떤 때는 거짓말을 해야 안 해요? 해요. 나 자신을 보호하고자, 나 자신을 보호하고자 꺼리낌 없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래?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제 것으로 말하는 것일 때, 제 것을 말하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제 것을 말하는데 난 어렵다는 사람, 나는 여태까지 올 거야. 제 것으로 말하는데 뭐가 어려워?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 되었기 때문에 내 것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그래.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자기도 거짓말을 하고 때로는 알게 모르게 죄를 지으면서도 남이 짓는 죄는 도저히 용납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호벽 파는데 어떻게 파? 그냥 고름을 그냥 그 고름만 짜내면 되잖아. 그 목까지 건드리니까 아파. 살까지 그냥 호벽 팔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들이야. 그게 하나님 위치에, 그냥 자기가 하나님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처럼 모든 사람들을 뭐 하려고 그래? 판단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는데, 어떤 자들에게 진노가 내리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도, 이 땅에 태어난 어떤 사람도 이것을 피해갈 자가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훌륭하고 노벨 과학상, 노벨 평화상, 무슨 상을 탄 사람들은 수룩하게 불목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공부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와서 교회 와서 말씀을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겼대. 근데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나와 함께 죽고 내 속에 들어와 사신대. 사신대 매일마다 뭐만 했어요? 사신대 이거밖에 몰라 그러면서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았어. 자기 자신을 그 사람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비록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자기 속에, 저희 속에 있으니라,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라니. 우리는 온 만물을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위대한 과학자가 요것과 똑같은 색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도 못하면서 뭐 하나님이 없네 있네, 저것과 똑같은 색깔을 만들어낼 수가 있으면 떼돈 벌을 거예요. 떼돈 벌아. 사람이 염색을 정하는데 그 꽃의 아름다운 하늘하늘거리는 그 양귀비가 뭐예요? 양귀비 꽃 있잖아요. 꽃. 근데 이제 양귀비 꽃 중에도 꽃만 보는 양귀비가 있죠. 그게 많은 데는 많이. 근데 하늘하늘거리게 그 색이 얼마, 그 염색약을 개발만 하면 떼돈. 근데 사람의 어떤 지식
검색약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것이 결론이란 말이에요. 결론. 그런데도 그렇게 과학이 발전했다고 하는데 그것 하나 못 만들어내면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없다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먹은 이유가 뭐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유가 뭐야? 스스로?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는 거야. 눈이 밝아져. 밝아지긴 밝아졌지. 근데 무슨 눈이 밝아졌어요? 벌거벗은 밖에는 못 봤잖아. 그 전에는 벌거벗고 있었지만 부끄럽지 아니하는데 눈이 육신의 눈이 밝아지니까. 대신에 무슨 눈은 잃어버렸어? 그죠? 영의 눈, 하나님의 눈은 잃어버렸잖아요. 영의 눈은 하나님을 보는 눈은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하나님이 볼 수 없다고 하는 이유가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야곱이 이제 눈이 가물가물거려. 나이 연세가 많아져 갖고 눈이 안 보여. 근데 요셉의 아들 두 아들 누구예요? 므낫세와 에브라함을 앞에 앉혀놓고 분명히 므낫세가 큰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손을 얹어서 축복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야곱이 눈이 멀어서 노망이 났는지 이렇게 손을 얹고 그 오른손을 우수를 에브라임에게 좌수를 므낫세에게 이렇게 하면서 안수를 해주니까 그 아버지 요셉이 조금 기분 나빠. 이 노인이 벌써부터 망령이 들었나? 그러면서 기분이 나빠. 아버지요, 므낫세가 큰 자녀입니다. 오른손을 므낫세에게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고쳐주니까 다시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나도 안다. 언제가 돼서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야, 야곱이? 두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보는 영의 눈이 띄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이 죽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릴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육신의 눈이 죽어야 돼. 그래서 성경은 그러잖아요. 눈이 범죄하거든. 그냥 빼버린 사람 하나도 못 봐.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복음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게. 사람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아니까 선은 이렇고 악은 이렇다 그래서 내가 지혜 있게 됐다. 지혜 있게 됐다는데 그 지혜가 벗은 모습밖에는 못 보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들어가 버리게 되었단 말이에요. 우준하게 돼요. 성경이 우준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준하게 돼요. 자기들은 지혜 있다 생각하는데 하는 짓들마다 다 죽을 짓만 골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가야 되는데 에이 뭐 하나님이 사람을 짓는데 어떻게 지었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내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그냥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비록 죄를 지어 나라고 떨어져 버렸을지언정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죠? 사람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은요, 우리는 그러잖아. 막 신을 생각할 때 막 그냥 그냥 수염도 이렇게 나고 막 한국적 이미지에 그 신은 막 수염도 나고 좀 멋있고 막 지팡이도 들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기리잖아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이사야서에 이야기했잖아.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는 뭐하대? 볼품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무 아름다움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생각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배너나 이런 어떤 영화에서 나오는 금발에 막 그냥 이런 아주 그냥 잘생긴 아니야. 예수님보다 내가 더 훨씬 잘생겼을 거야. 아니 실제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실제로 그 그래픽으로 컴퓨터로 재현했는데
이사야가 얘기한 것대로 이사야가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의 모든 인구의 평균치의 모습으로 오셨을 거란 말이에요. 평균치의 모습으로. 이제 농담하는 거지만, 이것은 농담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천국에 갔을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가면 여기가 천국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양손에 뭐가 있어야 돼? 못자국이 있으셔야 돼요. 옆구리에 찬자국이 지금도 선명하게 있으셔요. 두 발의 못자국이 지금도 선명하게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그 주님을 이 땅에서 그 주님을 알고 가야 만나지, 그냥 우리가 그 달력에서나 보고 TV에서 나오는 금발에 멋진 그냥 여기까지 머리를 이렇게 해갖고 그냥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그 예수를 보고 믿고 갔다가 그런 예수가 없네, 그런 하나님이 안 계시네, 그럼 딴 곳으로 찾아가야 돼. 딴 곳으로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으셔요. 자기 자신이 자기의 생명대로 자기가 편한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퀴벌레를 갖다가 여기다가 놔두면 좋아할까 나빠할까? 싫어해요. 그래서 어디로 길어갈까? 그냥 구석으로 길어갖고 축축한 데로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가 살기가 자기가 좋기 때문에. 똑같아. 내가 이 땅에서 나의 죄를 구원받고 죄를 완전히 씻어내지 못하면 나를 심판받는 그 지옥 불못이 더 편하기 때문에 글로 내가 가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철저하게 성경을 통해서 조명하고 배워서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가야지. 그런데 문제는 길이 막혔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내가 믿고 싶다고,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싶고 정말, 그런데 마음에 감동이 오고 마음에 좀 믿을 만한 생각이 되는데 이게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할 것은 뭐냐? 할 것은, 하나님, 내가 정말로 나도 똑같은 세상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고 믿고 싶은데 믿고 싶어도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한번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셔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모습들 성령님을 통하여 내가 온전히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마음을 내어서 잠깐 5분만 기도해봐. 하나님이 우리를 안 불러내시나? 반드시 불러내신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니까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 스스로가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서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는데 이것을 뭘로 바꿨대요? 금수, 버러지 형상의 우상, 버러지 형. 그러면 사람이 뭐가 되었다는 거야? 버러지만도 못한 짐승처럼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슨 짐승 같은 짓을 했느냐고, 내가 왜 짐승이냐고 난리를 칠 거야. 성경이 짐승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사람들을,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그냥 아말렉을 초토화시키고 다 죽이고 그러니까 두렵고 떠오르는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아니에요. 구약의 하나님도 사람을 죽이신 적이 없어요. 아말렉을 사람으로 보지 않으신 거야. 뭘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외에는 다 짐승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사관에 누일 자리가 없어 여관이 꽉 찼어. 호적할 때 베들레헴 떡집이죠. 베들레헴에 왔는데 이제 다윗의 동네란 말이야. 다윗의 동네에 호적하러 왔죠. 근데 묵으실 여관이 없어. 그래서 그를 그 어떤 짐승들을 키우는 외양간에서 낳고 그를 어디다 누이셨어요? 강고에 싸서 구유에 누이셨단 말이에요. 구유에. 왜 우리 예수님이 하필이면 구유에 누이셨을까? 이게 엄청난 복음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구유가 뭐 하는 곳이에요? 구유. 여물통. 소여물통이란 말이에요. 구유가 짐승들의 먹이통이야. 짐승들의 먹이통.
왜 이렇게 가다 보면 돌도 이렇게 파놔갖고 거기다가 먹이 줘갖고 짐승들 먹게 하고 그러면 영말이라고 각 동네에 있죠. 영말. 동네 이름이 영말인 데가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 말 타고 막 가다가 말이 지치면 거기서 갈아타고 말 물 먹이고 영을 부유란 말이에요. 부유. 짐승들의 먹이통이야. 그럼 왜 하필이면 우리 주님이 짐승들의 먹이통으로 오셨을까? 짐승의 먹이로 오셨단 말이에요. 짐승의 먹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짐승들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가 나와 상관이, 그 말씀을 누구 가운데서 하셨어요? 누구 앞에서 하신 말씀이야? 네? 제자들. 그럼 제자들도 그때까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까지 예수와 상관이 있는 자들의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밑에서 뭐해? 다 도망가는 거지. 예수와 상관이 없으니까. 아직 살과 피를 못 마셨단 말이에요.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시려면 그분이 뭐 해야 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들 가운데 오실 때에,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 하면서 이거 떡을 떼어갖고 우리가 이제 그런 거 하잖아요. 성찬식 하잖아.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나를 기념하라고 그랬어. 기념하라고. 그래서 떡을 떼고 피를 떼. 이거는 생명 있는 자들만 사실은 그것을 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들만 그 성찬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기념하라는 거잖아요. 기념하라. 기념하는 거예요. 내 살과. 그러면 그 당시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에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도망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 가운데 오셨잖아요. 제자들 가운데 오셨잖아. 그 뒤로부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은 뒤로부터는 그들은 정말로 자기의 죽음을 불사하고 십자가를 거꾸로까지 지면서 그 예수를 끝까지 쫓아다녔던 자들이잖아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됐냐면 이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예수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것이냐?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그 말씀이 누구래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물론 이것은 이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살아 움직이면 정말로 한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거야. 믿는 거.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홍해에 길을 내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애국군이 쫓아오고, 그러니까 이들의 표정이 어떻게 됐을까? 여기에 갇혀있는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표정이 어떻게 됐을까? 사색이 됐겠죠. 사색이 됐겠죠. 우리 교회 왔을 때 그 예수가 내 생명이고 내 하나님이고 나에게 세상을 이기시는 자라면 얼굴이 활짝 펴갖고 기쁨으로 감사로 있어야 되잖아. 죽을 상을 하고 있는 거야. 여기 애굽에 갇혀있는 것처럼 죽을 상들을 하고 있네. 물론 목사님 얼굴이 죽을 상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다 그랬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죽을 상이 될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어. 너희가 죽을 상이 돼야 내가 길을 연다는 거야. 네? 너희가 죽을 상이 돼야 이게 복이라는 거야. 죽을 상이 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죽을 상이 돼야 복이라는 거야. 하나님은 이미 바닷속에 길을 만들어냈는데 애국 사람들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이게 모세도 못 보네, 이 길을. 모세도 못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거 죽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왜 내게 부르짖느냐? 내가 너한테 다 줬지 않느냐? 뭐를 줬어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보증이 뭐냐 하면 지팡이였단 말이에요. 내가 너한테 다 줬지 않느냐? 지팡이로 가리키라는 거지. 가리켰더니 근데 참 우리 하나님은 참 직구져요. 아니 물을 여기서부터 강풍을 보서 여기서부터 그냥 쫙 갈라지게 했으면 얼마나 그냥 어저께처럼 승리했을 거 아니야. 여기서
동풍이 불었다고 얘기해요. 성경을 자세히 보셔요. 동풍이 불었다는 것은 이쪽은 서쪽이고 동쪽은 이쪽인데 길이 여기서부터 열린 거야. 여기서부터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이 반대쪽에서 열리니까 이쪽에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밤새도록 그냥 개굴 이쪽에서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도 모르니까 개굴 우리의 모습과 너무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길을 열고 계시단 말이에요. 길을 준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 길이 안 보이니까 개굴 달라고 개굴 하고 있잖아요.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여기서부터 길이 열려서 이제는 여기에 마른 땅에 길이 나타났네. 무슨 길이 나타났어요? 마른 땅. 바닷속에 마른 땅이 나타났다니까. 그들은 물에 젖지 않고 신발이 젖지 않고, 물론 그 기록은 없습니다. 신발. 근데 마른 땅을 건너갔다 하면 나와요. 마른 땅을 건너갔으면 당연히 신발이 안 젖었겠지. 신발이 안 젖었다니까 그들이 그냥 마른 땅을 건너.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역사를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우리는 정말로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복음은 시간이 다 가버렸는데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에는 여러 모양과 여러 형태로다가 예수가 앞으로 오셔서 하실 일들을 요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신 건데, 그분이 오고 나니까, 아들이 이 땅에 오고 나니까 복음 자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죄악에서 구원해내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길이에요. 길이야 모든 문제, 모든 죄악된 모든 것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이분을 꼭 믿고 의지하셔서, 물론 오후 시간에는 복음에 대해서 또 이제 복음에 대해서 할 테니까, 우리가 그분을 꼭 믿고 의지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열려지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러한 삶의 길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